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대체적으로 설교자들이 많이 인용하지 않는 그런 책 중의 책이 바로 욥기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동부 제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착한 사람들이 왜 고난과 역경과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그 반대로 악인들, 착하지 않는 악인들이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 잘 나간다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의문이 바로 욥기서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죄 지은 사람을 철저히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득세하고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대한 의문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의문점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단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사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의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욥은 끊임없이 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이 왜 승승장구하느냐? 선한 사람들이 복받고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냐? 이 세상의 삶은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궁금증에 대해서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해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서신에서의 주인공은 말씀드린 대로 욥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하게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욥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욥의 성격적으로는 매우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야합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욥이었다. 그런 또 그 이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두려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할 수밖에 없었고 정직할 수밖에 없고 뿐만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키는 하나님께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여기에 그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정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비록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낯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공포의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복한 분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 아주 다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재력적으로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한 몸에 받았던 분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양이 7,000마리고요. 양이 7,000마리. 여러분들 7,000마리 감이 오지 않죠? 7,000마리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양떼가 7,000마리. 낙타는 또 이 얼마나 또 큽니까? 이 말보다 더 크잖아요. 낙타. 이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소가 500마리. 뿐만이 아니라 암나귀가 또 500마리. 이 도합 1만 1,000마리의 가축을 둘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뿐만이 아니라 그를 돕는 많은 종들이 있었다, 하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말 빈틈이 없는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런 아주 축복된 분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욥에게 시련의 어두운 먹구름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욥에 관한 얘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시여, 욥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하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욥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지, 만약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자손들을 갖다가 일시에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그래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만약 그 재산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그래도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단의 테스트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던지는 시험입니다. 재산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일시에 다 거두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니까 그가 경외하는 척하는 것이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전 재산 11,000마리의 가축들을 일시에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금이야 오기야 눈에도 아프지 않을 만한 자식들, 7남 3녀의 자식들까지 이웃나라의 그 침탈을 통해서 또 하늘의 번개와 폭풍우를 통해서 완전히 일시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 거두어 버렸습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시련 앞에서 욥은 하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연질색 멘붕 상태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일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졸지에 자식 10명을 갖다가 다 일시에 거두가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산들을 다 몰수해 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알거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한 내용은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다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자, 일단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 사탄은 완전히 완패하고 말았고 욥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제 1승 1패를 했습니다. 지금 1패를 했는데 재산과 자식은 이제 거둬가서 욥이 그래도 당신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 병이 들게 하면 과연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을까요? 경외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두 번째 이제 또 테스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질고가 그의 몸을 괴롭히게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성한 데가 없을 정도의 악한 종기, 우리말로 하면 욕창과 같은 이런 그 피부병, 아주 최악질 피부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수리부터 성경에 보니까 발바닥까지 온몸 전신에 악성 종기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육체를 치는 그 테스트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온몸에 덮여있는 종기로 말미암아 욥은 견딜 수가 없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정말 긁어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얼마나 가려웠으면 깨진 질그릇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토피 걸린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 팔뚝이라든가 혹은 이 목주위라든가 혹은 이런 그 허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토피가 있는데 이게 약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애가 그 천진난만한 애가 그 가려우니까 잠을 자지는 못하고요. 그냥 긁다가 너무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다못해 아토피 피부염도 그런데 이 지금 욥이 당하는 이 피부병, 이 악성 종기는 사탄이 테스트하기 위해 주는 이런 질고기 때문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아마 숨만 유지할 수 있었지 거의 죽은 목숨에 다름없을 거예요. 24시간 온몸이 가려워서 긁지 않으면 깨진 질그릇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긁으면 피가 낭자하게 되는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아내, 부인까지 욥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했냐면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되져버려라.
이건 성경의 좋은 단어의 표현이죠. 죽으나 이건 아주 좋게 얘기한 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넌 살아있는 게 아깝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미련한 놈아, 하나님이 다 자식들 고도가 버리고 재산 다 몰수해 가버리고 네 몸에 악성 종기까지 두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죽어라. 죽는 것이 낫겠다. 와이프까지 그렇게 저주하면서 욥의 마음을, 심정을 뒤집어 놓습니다. 두 번째 견딜 수 없는 욥에게 당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라면 누구 없이 예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 환난이 겪어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어쩔 때는 너무 심하면 안절부절하게 되고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밤잠을 설때 얼마나 많은데, 욥이 당하는 이와 같은 이 두 가지의 시험의 내용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극한적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오리 썩은 여자의 말 같도다. 저 와이프가 저주하는 걸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래라. Why me?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why not? Why me?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닥칩니까? 라고 하는데 욥은 why not me? 그러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죠? 예전에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정말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잘 하시다가 목회를 은퇴하고 교회를 7개로 구분해가지고 부교육자들한테 교회를, 각 지교회를 다 이렇게 담당토록 하고 보니까 깨끗하게 한 18,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높은 뜻 승리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 정도 교회가 되면 목회자는 거의 정말 하나님 그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에게 후준을 시켜서 7개, 6개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교회로 작은 단위로 교회를 분할하게 만들고 거기에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지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은 리타이어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분리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은퇴하고 유튜브에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역동적으로 그 사역을 펼치고 있다가 느닷없이 폐에 암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볼 때 평생 동안을 주를 위해서 주의 종으로서 정말로 다이나믹한 그런 목회 사역을 하고 한 점 본인이 생각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때 아니게 느닷없이 폐에 암이 들었습니다. 암 중에 폐암이 얼마나 위험한 암입니까? 그렇죠. 암 선고를 딱 받았을 때는 이미 암이 온 전신에 다 퍼져버릴 정도로 그 통증을 못 느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암들은 초기에 통증을 느껴서 빨리 치료하면 되는데 이 폐암은 벌써 느껴질 때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환난과 시련과 역적이 닥칩니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Why me? 이랬다는 거예요. 잠을 부르짖고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너는 폐암 걸리면 안 되냐? Why not me? 이것이 다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지금은 완전히 암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아직까지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는 훌륭한 목회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이 닥칩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려고 또 이러한 역경을 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복을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 마음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까지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이 열악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참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본 욥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았던 것이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 성경 속에 나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출중했던 분은 누구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욥이 아브라함 바로 그 다음 차선에 설 수 있는 믿음이 통독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는 끊임없는 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 도대체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거두가시고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거두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했는데 그도 끊임없이 퀘션 마크를 달았던 그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런 그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3장에 보게 되면은 삶을 포기하는 아주 멘붕 상태의 욥이 도달하게 됩니다. 무기력감입니다.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지만 자에게 닥쳐지는 이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이 원인에 대해서 욥은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장에 보게 되면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자, 뭐라고요? 징계, 환난, 시련, 역경, 시험을 받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지는 징계, 전능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징계, 그 징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징계, 시련, 연단, 이것을 받는 자는 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징계, 시련, 연단을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닥쳐지는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신분에 대한 문제입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까? 혹은 가정 식구와 식구 간에 있는 문제입니까? 혹은 나와 내 자신과의 문제입니까? 끊을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나만이 아는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내 삶에 있어서 내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지는 징계와 그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되어지는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고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퍼펙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연단, 시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시련은 템포러리가 아니라 퍼머넌트가 아니라 템포러리다. 믿어지십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 연단, 징계는 아주 템포러리, 순간이다. 영원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영리하도록 우리에게 연단하고 시련하고 역경을 통해서 풍성하게 주시다가도 꽉 조이시고, 또 꽉 조일 때 숨 넘어갈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또 확 열어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거기서 주저앉고 손 놓고 삶을 포기하고 무기력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기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와 같은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 교만치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꼴을 잘 먹여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훌륭한 분들의 목사님의 말씀들도 많이 있을 텐데 동부 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나오셨어요.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집중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신 것이,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나태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녔을 때마다 늘 떨리는 마음 급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족각구리 흐르는 가나땅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데,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래 너는 요 정도만 돼, 더 크게 했다가는 너 틀림없이 교만할 거야, 하나님도 몰라보고 네 잘났다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저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징계, 하나님께 주어지는 이 시련, 연단,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멈추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닥칠 때는 그냥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출구, 엑세트, 나머지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습니다. 이 터널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징계는요. 믿습니까? 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캄캄한 지름과 같은 그런 굴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지만, 터널은 입구가 있지만 반드시 어느 순간에 나가는 엑시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출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환난과 시련과 연단은 우리를 연단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건 퍼머넌트, 템포럴이다 라는 생각과, 나머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는 환난과 시련과 연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 환난과 시련과 시험, 역경이 닥칠 때 doesn't matter, I don't care.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그런
바로 그 미타임, 그 시간이 지금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욥이 그와 같은 신앙을 견지할 때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지는 보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시나 더블로 주셨느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쉐케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더 풍성한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마리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더블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더블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 쭉 있고 마지막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얼마나 축복 등의 축복입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자연사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욥이 받았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분지 1, 100분지 1이라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욥이 행했던 굳건한 믿음 한 10분지 1만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환난과 시련 역경아 다가오나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로 내가 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환난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빨리고 달려와도 주 애쓰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낼 싸워서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웃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